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아지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 받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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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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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일날 가까이 오시고 쉼에 다니라고 단다 말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주와 너희는 주를
저희들에게 주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호흡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주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살고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도 주셨사오니 이 시기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도 성령의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것밖에 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사람끼리 모여 사는 모든 역사도 멈추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진 예배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는 자리에도 성령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자리가 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병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령이 연약한 일이 있습니다.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아뢰 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보다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가 돌아보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저희 가운데 넘쳐나는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일들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법 안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양심의 법이 아버지 은혜의 법이 영광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영광의 법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예배를 통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서 은총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섬기는 자에서 예수가 십자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단의 것으로 묶여있던 모든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으시는 복 있는 현장이 되도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주께 붙들림 받으어서 복음을 전하는 주영이 함께하는 귀한 현장들도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일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만난 토리포 영상 TV를 운영하는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끊는 원들의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든가 선교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도 안전하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를 얻으나 보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입받는 모습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들 따라서 아버지 우리는 독장에서 독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부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이쁨이 되는 귀한 일을 위하여 이 예배를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넘지 못한 산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지 않으니 우리가 성령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룩한 것을 하시 마음을 영광에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기억되어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성령을 보여주며 너희지 않는 악한 마음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기록을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지 않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는 자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면세하사 그의 안식일을 도중 일어나주냐? 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14절을 보면서 시작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표현할 때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 시작이 있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진행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진행 중이다. 지금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 가끔 TV나 뭐 온에어에서 지금 방송 중입니다. 빨간불 켜고 방송 중입니다. 하고 누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놓은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을 설명할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 함께 다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날마다 시작일 수 있고 날마다 과정일 수 있고 날마다 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는 기쁘고 즐거운 일은 날마다 과정으로 계속하길 바라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빨리 지금 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잠깐 돌아가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을 맡겨나가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나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의 집이 되려면 소망과 또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듣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냐면 그걸 듣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야 내가 그런 존재인 거로구나. 그 사단을 들으면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자꾸 알게 만든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들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이 있는 자리는 율법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양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영광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양식의 법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은혜의 법을 넘어서 영광의 법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었다고는 영광의 법이 지금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영광의 법으로.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마지못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기쁨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밤중쯤 되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일컬어서 신비가 사라진 시대라 그래요. 신비가 사라졌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목사님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랑 설교를 몇 개 들었습니다. 저는 남설교에서 잘 듣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그분 설교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근데 내 마음에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왜 이렇게 답답할까? 설교가 은혜스럽게 들렸는데 왜 난 답답할까? 그러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나도 설교할 때 성도를 듣고 답답해 하겠구나 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설교를 듣고 답답할까? 왜 내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흔쾌하지 못하고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난 그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듯이 목회할 때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 이 시대 기독교에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야 요새 무슨 기독교가 문제가 나가도 나 신앙 잘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혀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정말 성경하고 같은가? 성경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지. 그런데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설교 속에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고 더 교회도 크게 목회하시고 그러시는데 나는 그런 내 단어 속에 그런 게 있을까? 비교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서 나를 자꾸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감동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람의 역사였는가? 사람의 말이었는가?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럼 지금 내 안에 그 역사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 제일 큰 문제는 목회자의 설교 속에 성경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속에 성경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무슨 무슨 일인가? 오늘 낮에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왜 그럴까? 근데 이제 너무나 안 일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서는 모두 다 은혜가 됐어요. 근데 얼마큼 과정을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깊어져 가면서 은혜가 더 깊어져 갔어야 되는데 깊어져 가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틀렸어, 저 목사님 틀렸어, 저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어. 이단 사설이 아니고야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단 사설도 우리 이 시대 교회가 결정해 놓는 거지 성경이 이단이라 사단은 그런 얘기 안 해놨어요. 우리가 아주 메인스트림이 아니니까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은 아니고 그럼 내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왜 이단들은 저기 펄펄 뛰고 난리가 나서 그런데 왜 우리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아무렇지도 않냐는 말이에요. 왜 안타까워? 그런 마음이 왜 안타까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안타까워요. 저거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모태신앙인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인들도요 신앙생활에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서 그게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얘기 듣고 죽는다는데 왜 다 도망갔을까? 자기들도 갈등이죠. 끝까지 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그들로 하여금 12명의 제자들이 다 아시아 각 지역에서 다 순교당하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무슨 힘이? 무슨 힘이? 그러니까 지금도 성도들 마음속에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왜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힘이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면 다 넘어가요. 그 힘이 있으면 내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점점 믿다 보면 은혜가 식어졌어. 은혜가 식어져서 그냥 지금은 말하면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또 회개하는 거로구나, 또 찬송하는 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뭐라 소망의 담장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나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 내 마음에 거한다고 하니까는 지금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요 얼만큼은 마음도 상하고 얼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 그 얼만큼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얼만큼은 네가 네 생각도 때 힘드는 거지,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즉시 고쳐진다, 즉시 바뀐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즉시가 될 때도 있지만 뭐 아플 만큼 아파야 되고 뭐 할 만큼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가는데 다른 거 하나 있다면 교회 나가는 거 하나 다르다. 뭐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다르다. 뭐 봉사하는 거 다르다. 그거 다른 것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 지금 어두운 생각을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색이 와 있으면요 어두운 얘기를 하면 그건 어둡다고 말해요.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디가 설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곳에 가서 회당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사람이 다 거기가 설교하셔야 될 때 예수님은 거기 안 가서 설교했어요. 어디가 설교했냐? 예수님은 서기관 반세들이 아니 저기 세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창녀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면 아유 저 죄인이야 냄새나 빨리 가서 안 돼,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으로 가졌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가 있는 곳,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우리 가정이 있는 곳은 한 성령이 반드시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건 말씀이 약해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현장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초대교회는 이유가 더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볼 때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하는 것보다 평생 하다 보니 평생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좀 루스할 때도 있고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내 생각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왜 가다 도중에 멈추다고 왜 쉬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다 보면 내게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 이게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이 있구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아유 좀 쉬었다 가야지, 아이고 좀 쉬었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위로할 겸해서.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다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그럴 때마다 기도가 안 돼요. 아예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가. 그럴 때 성경은 너 기도를 줄줄줄줄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무릎 꿇어. 그때 무릎 꿇으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 했을 때 무슨 한 말이 뭐가 있겠느냐. 그냥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못 나와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그냥 아버지 앞에나 있습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나오는 거라나 기도가 안 되는데 그걸 뭐 하라나? 그 은혜가 안 돼. 그건 네 생각, 당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대를 이어서 그 교회 통해 은혜 받고 가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뭘 붙잡았냐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시작할 때 무엇을 붙들었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뭐 언제부터 믿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도 모태신앙이라든가 그런데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지만 은혜 받았던 날을 내가 기억한다. 은혜 받았던 날. 은혜 받은 날이 뭐 매달 며칠이고 그것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기억 못한 날이죠. 은혜 받았던 날 있지 않습니까? 뭐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눈물을 회개했던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날이 있었을까 나에게? 그럼 그때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을까? 그때 주어진 것이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성도들이에요. 이 죄사함의 확신이 분명해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게 나만 그렇게 믿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죄를 네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다 사함받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기억을 안 해. 나는 기억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기억하냐면 머리가 좋다면 우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그거 내려놔.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에 붙잡았을 때는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내 속에 썩어서 병 들어갈 때 하나님 내려놨더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려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내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영생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 오늘 새벽에도 아버님을 모시고 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고집이 세잖아. 연세가 많아가면 고집이 세요. 우리 어머니가 말하면 안 들어요. 아침에 지퍼 올리는데 아버지 나가서 올리자고. 그냥 끝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근데 나오는데 또 사모가 뭐 휴지 쓰레기를 들었어서 그거 내가 달라다 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내가 든다고 내가 버린다고 당신은 아버지 엄마 모시라 그러다 보니 깔깔 웃으면 또 이제 누구 닮았다는 거 아니면 고집부리 되니까 그랬다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난 지금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 번 넘어가야 돼. 저도 못 넘어가요. 3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랑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워요 넘어가는 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붙잡은 것은 끝까지 붙잡은 것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었듯이 나도 누군가를 또 끝까지 붙들어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를 살아가면서 왜 내 속에 자꾸 포기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 받으라고, 당신이 부활하다 오셔서 진짜 현대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이 시작할 때 붙잡았던 건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견고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돕지 못하면 이건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났어요. 그런 난 전에는 아주 열심히 했어. 전에는 보통 열심히 특심이었어. 옛날 얘기, 옛날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이 어딨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집에 금송이 다 있었다고. 옛날에 있어서 지금 있어야죠. 오늘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옛날 아버지라고 잘하지만 지금 오늘 네가 오늘,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오직 오늘날 그 매일 핍작 원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늘날 근거는 매일 핍작 원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보니까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고 느슨해졌습니까? 돌아보기에 느슨해졌으면 하나님 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말했을까? 제가 말하는 게 여기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난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처음 잡았던 걸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종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주여 제발 그에게 부르시고 삼삼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